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열왕기 말씀 묵상 가운데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평안하고 부강하게 다스렸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그 죄로 무너지게 되었죠. 이 우상 숭배의 대가로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또 후대에도 우상 숭배가 이어져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각각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대가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끈질기게 우상 숭배는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에게도 좀 비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라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아버지 라반 집을 도망쳐 떠나기 전에 라반 집안의 그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왜 우상을 훔치기까지 했을까? 우리 그 원인을 라헬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에서 찾아보았죠.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자신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여기게 돼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절규하게 되었던 라헬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 마음에 우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우상 숭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을까? 또 그 우상을 만들게 된 그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우상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의 인도자가 사라진 줄 알고는 우상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벌써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아무 일 없이 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또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걸 다 기록하고 또 이해해서 내려오려면 아마도 한 40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이라도 전해 주었다면 안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40일이나 되어 가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죠. 구름과 연기 가운데 막 천둥과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산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은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무슨 대책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해서 이 더딤이란 말이요, 지연됐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에는요, 더디다라는 말에는 실망하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더뎌지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서 사라진 이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사람, 거기서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또 안전하게 거처할 곳을 찾아서 바로 여기 시내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모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생각해도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인도자 모세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걱정될 만한 거죠. 어쩌면 이들 마음에는요, 아니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 말은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그 모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 그만두고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 모세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아론에게 물었을 때에 아론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요, 그 우상의 정체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필요했고요, 그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사라졌을 때에 그때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준 모세, 아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정말로 우상을 만들고 찾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길의 가이던스, 인생길의 어떤 지침과 지표가 되어준 그 사람이나 어떤 그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거짓된 위로를 가져다 줄 어떤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불안해한다. 이해되세요? 인간은 거짓된 위로를 가져다 줄 어떤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불안해한다. 우리의 인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까? 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그거 공급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이것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 사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우상을 밝혀내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동맥 조형 촬영, 우리 예를 들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렇게 좀 약물 같은 걸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실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불평하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 뭔가가 사라졌을 때, 어떤 우리의 지도자 같은 어떤 사람이라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사라졌을 때, 아니면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실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화가 나는 그런 느낌과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인도자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우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또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 아니면 그 누구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우리의 인도자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이 사라진다고 해도 진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화나고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라진 인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만들려는 우상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 자, 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점은요,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상은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백성의 요구나 아니면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상을 만드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이죠? 무슨 우상을 섬기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우상의 동기는 다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요,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은요, 자신이 그 우상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신에게 순종하려고 어떤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니죠. 나를 위한 인도가 필요하기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래서요, 이 종교 이 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우상도 이 신도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 논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통제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그 유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이 역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이기지 못한 아론이요,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금고리를 가져다가 녹여서 조형틀에 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조각칼로 정교하게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많은 금고리들 어디서 났을까요? 금송아지만하게 금을 녹여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금고리가 들어간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 조금씩 갖고 온다고 해도 송아지만한 금덩어리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금고리들 어디서 난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금부치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그 금부치들은요, 모두가 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금부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금들을 가져다가 뭐에 쓰실 거였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실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금고리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그 신이라고 쓰인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이라는 의미의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만 문자 그대로 신의 복수형으로 신들이라는 뜻으로서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이렇게 명명할 때에도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달라는 신은 엘로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우상이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엇입니까? 그 만들어 달라는 신,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아놓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 어떤 절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날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여호와의 절일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예배한 겁니까? 누구에게 제사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요, 다른 신을 지칭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 엘로힘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 우상이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의 세 가지 성격을 보았는데요. 하나는, 우상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 또 우상은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상이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시죠. 어디가 부패한 겁니까? 백성의 마음이 부패한 거죠. 부패한 마음에서 우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증거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되게 독특하게 부르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계명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도하심에 쓰임받은 도구지 모세가 구원하고 모세가 인도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본 겁니까? 나를 구원하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하고 그 인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인도자가 사라지게 될 때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8절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에서, 그 길에서 속히 금방 떠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20장에 20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명들이 쭉 이어지는데 2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지, 어떻게 성막의 기구를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 기간이 40일이 되고요. 이 40일 동안에 기다리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나왔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백성이요? 목이 뻣뻣한 백성. 우리 성경을 보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이해에서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그러면 좀 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이제 곧다 이 말은 고집스럽다는 뜻이랍니다. 고집스럽게 악한 마음의 태도나 행동을 유지하는 것, 이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마치 소나 말에 목에 이 줄을 걸어서 이렇게 주인이 끄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뜻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고집일까? 어떤 일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자, 저는 그 고집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백성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시내산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게 잘 안 됐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으로 삼고 여기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윗이 노래하죠. 오늘 성가대도 같은 찬양을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구원해 내시고 또 양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공장은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인도자 되심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삼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우상,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끝까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또 쫓으려는 우리들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다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